따로 마음은 이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떠신가요? 네, 묵인하겠습니다. 조용히 입을 이렇게 닫고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서 1절부터 이렇게 쭉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왔는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갇힌 게 누구 안에서 갇혔다 그래요? 주 안에서 갇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에베소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있는데 주 안에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주 안에서 있다고 고백할 수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을 걱정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소망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주 안에서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권면할게. 이 말이 그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여기 3절이 중요한데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계신가요? 가족의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사람들과 함께 하나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를 이루어 주신 그것을 지켜 나아가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용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공동체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주 안에서 갇힌 것이라고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그만큼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하면 목사님께서 그 특정 헌신 예배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힘을 실어 넣어 주시고 또 용기, 도전, 그런 거를 주시면서 권면하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교사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통보받은 거죠. 교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 참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교사분들에게 조금 열정을 심어주고 도전을 심어주고 열심을 심어주는 본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은 것과 또 너무 일치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교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소망 안에 부르심, 4절에 보면은 계속 이어서 나가면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 안에 부르심 받았다고 하나요? 한 소망이에요. 여러 소망이 아니라 한 소망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흘러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이 한 소망을 품지 않고 여러 생각을 한다면 제 몸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제 뇌에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이렇게 행동을 하라고, 이렇게 몸을 제스처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리니까 제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똑같이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돌아보면서 그 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정말 참된 믿음을 여러분이 지니고 계시고 참된 소망을 지니고 계신다면 행함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소망을 품고 있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저보다 훨씬 믿음의 선배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실 텐데 지금껏 지내시면서 옆에 계신 혹은 이전에 함께 알고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나누고 얼마나 하나 되기 위하여서 어떠한 마음과 행동으로 실천하고 계셨나요? 혹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그 헌신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인가요? 아니면 그냥 생기를 살기 위하여서 밥 먹고 또 살아가는 거에 바빠서 급급하여서 그렇게 그냥 흘러가듯이 지내고 계신 것인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이 모여서 한 분을 이루신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아니고 성령님만이 아니라 이 세 분이 한 몸을 이루신 거예요. 또한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아담만이 한 몸을 이룬다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너희 둘이 한 몸이다라는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13절과 16절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그 위에 보면은 11절과 12절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위의 직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알고 계세요? 혹은 성경 많이 알고 계신가요? 목사님만 또 말씀 전하는 사람만 어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궁금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여러분들의 어떤 말씀 가르침이 조금 뒷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갈급하여서 목사님한테 요구를 해야 해요. 목사님, 이 부분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끼리 뭉쳐서 우리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렇다고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다른 데 가셔서 성경 공부하고 뭐 다른 데에서 배워왔는데 목사님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이루어 가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럴 때 내 심령이 바로 세워지고 내 마음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알아가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 잘 알고 나만 또한 월등하고 나만 뛰어나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것을 나눠주고 나의 것을 베풀어주고 재능 기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서로 힘써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13절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 온전한 사람은 어떤 뜻이냐면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인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걸 연구한 사람들에 봐서는 그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면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한 성장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까지 오셨나요? 우리는 정말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우리 교회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31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였겠느냐? 다 선지자였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체는 한 부분만 월등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각 분야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이 맡겨진 그런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행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머리로 우리는 지체인데 머리는 지시를 하는데 몸이 가만히 있으면 몸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머리로 하는 그런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된 우리 교인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일하시는 걸 원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를 지체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이렇게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고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후로 이제 주변 사람을 보면은 우리 교인분들을 보면은 아, 내 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번 옆 사람을 봐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아, 내 몸이네. 아, 내 몸이다. 이러면서 서로 반갑게 인사해야 돼요. 내 몸을 챙길 때 어떻게 챙겨요? 엄청 아끼잖아요. 뭐 먹는 거 엄청 맛있게 먹고 몸이 안 좋으면 약을 먹고 뭐 불편하면 그 부분 조심조심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내 몸 너무 아끼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성도님들도 내 몸이면 아껴야 돼요. 아,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다. 그런 마음을 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써주기를 바라면 몸은 있는데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 나 혼자 옷을 입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나 혼자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소망을 갖는다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고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내가 손이 없고 발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내가 손이 없고 발이 없는데 나 혼자 뭘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면 평생 해봐도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시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을 정말 복음화시키고 싶으시죠?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게 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셔요. 그 이유는 하나됨에 있어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 영혼을 맡겨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우리 교회 안에 탄탄한 하나님 안에서 탄탄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교회 안도 이게 삐청삐청거리고 탄탄하지가 않는데 영혼을 보내준다 한들 이 영혼을 과연 우리가 케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동체가 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토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면 목은 우리 목사님이에요. 목은 목사님이고 그 외에 지체가 우리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 삼키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죠? 그래서 머리, 목 모든 지체가 다 중요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님들 함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요. 함께 기도도 하고요. 함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왜 쓰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쓰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교회구나. 그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세운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사인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 기도회라는 그런 하나님의 순종함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저 혼자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5분에서 10분 정도의 그런 기도 시간이 저는 너무 값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또 저에게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방학 때 제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또 마음이 원하시는 분들을 함께 모아서 그런 어머니 기도회의 어떤 시간들을 통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그런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또 목사님과 상의하면서 방학 때 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알아 성장해지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라고 14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함께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람한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쉽게 넘어집니다. 특히 가족에게 마음이 많이 무너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고 너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 목적이 너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다른 이유도 또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부족하면 우리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시죠. 말씀이 부족하면 어디에 넘어간다고요? 어디에 넘어간다고? 말씀이 부족하면 이단에 넘어가죠. 이단에 넘어가요. 이단에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2년 전부터인가요?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 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인데요.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이 되게 짧아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공존해야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시간 내어 말씀과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가져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바쁘니까 나는 못해, 난 시간이 없어 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면 이런 거와 똑같아요. 나는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내 몸에 상관이 없어 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육이 성장하는 것처럼 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말하는 장성한 분량은 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성장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뤄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미리 말씀을 전달이 안 돼서 조금 늦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서의 어린아이는 육신의 어린아이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엄마가 시키는 일, 엄마 아빠 쪼로로 따라가거나 혼자 서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지만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면 탄탄한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어떤 마음이나 그런 생각들이 자리가 잡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저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똑같이 돼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를 어린아이는 막 욕심이 없어요. 내가 막 저 대통령이 돼서 뭐 권력을 가질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뭐 지배를 할 거라는 그런 욕심이 없고 자신을 낮춰요. 나를 내려놓고 그냥 청박지충하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한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서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게 되고요. 나는 한없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돼야 되면은 안 된다. 그 이유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함이고 또 연약해서 사람의 말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 안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나의 몸 어느 한 부위가 통증이 있는데 거기에 통증이 있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그 치료하고 그런 것이죠. 성도님들 중 한 분 또 여러분 중에 어렵고 힘드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직접 찾아가서 도와주고 그분들의 정말 나의 가족처럼 여기면서 그들에게 케어해주고 그들을 보듬어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여기 공동체에서도 소외를 느끼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가 그냥 가고 정말 누구도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한 단체 안에 있었는데 그 단체가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데도 나 혼자 홀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100여 명이 앉아 있는데 왜 갑자기 그 장면이 오버랩 되는 게 그림이 성도님 그 앉아 있는 분들이 싹 사라지면서 나 혼자 떡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너무나도 외롭고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 안에서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신경 써주시면서 그렇게 한 몸으로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러한 직분을 얘기하면서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러한 직분들과 또 이러한 역할들, 여러분의 맡겨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정말 한 명 한 명이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누구 한 명이 특출나게 귀하다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안에서 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분량까지 따라가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참된 것이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진리를 증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해야 된다는 것, 그 참된 것이 곧 바로 교회가, 성도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부 아멘 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아멘.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간혹 이런 말을 많이 들으시죠. 정말 확신이 가득 찼을 때 그 제품들, 혹시 이 성경이 예를 들어서 정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값진 거고 이것이 정말 세계에서 최고라고 나의 보물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막 알려주죠. 이거 한번 읽어봐.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커피 머신이라고 해보세요.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커피 머신 정말 좋은 것 같아. 한번 사봐. 이거 정말 막 진짜 귀찮고 정말 그 카페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너무 저렴하고 너무너무 값진 거야 라고 주변 사람한테 말해주시지 않으시나요? 혹 제품, 뭐 어떤 다른 것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시다고 고백하셨는데 그 확신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계시나요?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예수님 너무나도 좋아요. 이 말을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부끄러워요. 머뭇머뭇거려져요.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두려워해서고, 과연 내가 이렇게 전한다 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라는 불확신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게끔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요. 사실 이제는 전도지도 사실 약해요. 관계 전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관계 전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친분을 쌓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그냥 이렇게 친하게, 처음에는 예수님 전하면은 어떻게 보면 전하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관계 속에서에 있어서 예수님의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전함을 기회를 보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신이 있으신 분은 너무 감사하지만 혹 확신이 없으신 분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확신해 달라고,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겠다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고. 저는 그래서 욥이 너무나도 대단하고 욥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 인물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욥이에요. 다들 아시죠? 욥이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욥은 그 당대 때, 그 시대 때 정말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녀 부자, 또 뭐 가축 부자, 신하 부자, 모든 다 부분에 있어서 부자였고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모든 걸 한 번에 잃어요. 차근차근이 아니라 한 번에 잃어요. 한 번에. 근데 그 욥의 고백이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욥을 비난해요.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그래. 너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해서 그래. 비난하기 바빠요. 친구들도 있는데 친구도 비난하고, 아내가 있는데 예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 라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어요.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너무 이게 지속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기도해요.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그런 고백이 나오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이 그 믿음을 지키니까 그 가졌던 모든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이렇게 보답해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8장 5절인가요? 8장 6절인가요? 보면은 이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축복에 비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고난이 있는 것에 어떻게 보면 감사함도 함께 있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그 고난을 함께 견뎌주시고 계시고, 그 고난과 함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그 고난을 이겨낸다면, 나와 함께 그 고난을 겪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래 잘 견뎠다, 나와 함께 그것을 너가 정말 나 저버리지 않고 나의 모든 것들 버리지 않고 나를 위하여서 이거 잘 버텼구나, 착하다, 작은 거에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겠다 라는 그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 맞나요? 8장 6절 몇 장? 네네, 그 구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8장 6절인 것 같아요. 네,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네요. 로마서가 아닌가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네,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8장 18절인가요? 네, 8장 18절이랍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에게까지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행한 것보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말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생활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등해져요? 당연히 동등되지는 않죠. 하지만 이 땅에서의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인 거죠. 신성을 따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성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정말 넘어지고 좌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마음 지키는 것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끝이에요. 끝. 정말 다른 거는 없습니다. 내 환경이 무너지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 모든 것들이 안 좋아진다 한들 마음이 지켜지면요, 괜찮아요. 근데 내 환경이 모두 좋고 어떤 삶이 행복하고 정말 이 땅에서 걱정 없이 살아간다 해도 마음이 무너지면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16절에 정말 우리에게 귀하게 비유를, 몸의 육체를 가지고 비유를 하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 했죠. 몸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게 마디마디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에 자라나게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육체를 말하고도 영적도 말하고도 그렇게 같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유를 말하면서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지체마다 우리가 그렇게 연결돼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벽돌을 봐서도 벽돌 이렇게 하나하나만 포개는 것이 아니라 저기 연결되어 있죠. 하나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벽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서로 연결돼야 돼요. 저랑 지사님이 이렇게 연결되고 또 우리가 목사님과 연결되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어가는 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옆 사람 보면 나야 잘 지냈니? 이런 마음으로 옆 사람을 보면서 만약에 옆 사람을 보는데 나처럼 안 보여. 누구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들면 기도해요. 기도. 하나님 나처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제가 요즘에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됨에 있어서 그 영혼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한 영혼이라는 거. 그래서 그 심령 속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걸로 그 영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고백이 지금 저의 고백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보면은 간혹 몇 분이 그래 전도사님 대단하십니다. 와, 약간 저의 간증처럼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그런 고백함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 하나 나고자 없이 함께 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혹 주변에 믿음이 떨어져서 주춤주춤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찾아가 주세요. 찾아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과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면서 본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본인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눠주시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서로 교제가 이루어져 가면은 정말 더할 날이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자, 정말 더할 날이 없이 모든 걸 다 갖춘 장성한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돼야 합니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고 이단과 사탄의 주는 시험으로부터 이겨야 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많이 오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그와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그냥 같이 있고 싶으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요. 함께 있고 싶으셔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이유가 안 돼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 그냥 함께 있고 싶잖아요. 마냥 얘가 뭐 나가서 사고를 친다 해도 얘가 뭐 다른 어떤 뭐 장성한 예를 들어서 장성한 어른이어도 실수를 하고 넘어진다 해도 그냥 함께 있고 싶잖아요.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들 다 원하시는 것이에요. 가족이라는 것은요, 천국 가서 정말 대가족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연습인 것이에요. 하나를 이루기 위한.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간략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